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그냥 신학과에서 배우는 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으로 의를 받을 수가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의가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로 올 것인가? 실제로 경험 속에서 내가 의를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유일한 것이 바로 품성이다. 품성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수년째 굉장히 큰 제 삶의 어떤 키워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또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도 여전히 제 품성이 잘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이 정말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정말 계속되는 저의 삶의 큰 도전이자 어떤 명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삼육대학교에 2021년부터 와서 이제 생활체육학과를 담당하고 또 교회는 이제 GMC 그러니까 글로벌 선교 교회 외국인 학생 선교를 담당하는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 점점 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변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돼야 되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만 좀 뭐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화를 잘 낸다. 여러분들도 화 잘 내시나요? 이렇게 꼭 참고 있다가 한 번씩 터져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왜 또 화를 냈을까 이렇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왜 분노를 내가 참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시고 근데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되면은 좀 심각한 건가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전에는 이랬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더니 괜찮아요. 자기 성격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고 그래 뭐 그냥 내 생긴 대로 그냥 목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게 아닌 겁니다. 분명히 변해야 되는 건 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제가 작년 말 정도서부터 이제 화요일 날 점심 때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이제 말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제일 쉬운 교재를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영한대역 있잖아요. 이제 그 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4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의지를 옳게 사용해라. 근데요,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뭔가를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제 의지는 정말 박약합니다. 변화가 생기질 않는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하십니까 혹시? 의지를 옳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런데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서 그 전 페이지를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옳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지에 어떤 참 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다? 선택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옳게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옳게 쓰느냐의 그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신 다음에 거기에 뭘 두셨냐 하면 뭘 두셨죠? 바로 생명나무도 두셨지만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잖아요.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뭐의 표식이었냐면 뭐의 증표였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우리의 선택의 힘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는 그런 표시였던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대쟁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인들로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들어봤을 거고 자주 썼을 겁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들어보셨죠? 각시대의 대쟁투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쟁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도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선한 천사가 귀에서 속삭이고 이쪽에서는 악한 악마가 또 귀에서 속삭이죠.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삶의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힘, 그걸 보고 또 하나의 의지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B는 뭡니까? birth 그죠? 탄생이고, D는 death죠, 죽음인데 그 사이에 C가 있다. C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선한 것과 악한 것, 또는 하나님과 사탄,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품성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자기 전에 또 말씀을 보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잘 하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건가요?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매 순간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아침에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다가 딱 정확하게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신의 음성에 자칫 잘못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넘어가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신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한 주인만 선택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종로의 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심지어는 의지도 박약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잘 못해요. 그렇죠? 네. 세상 신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맘대로 못하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제가 저는 이제 제 자식을 이렇게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게 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아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빠는 무서운 아빠. 근데 그 너무 충격인 겁니다. 왜 아빠를 두려운 아빠로 생각할까? 제가 마치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나를 무서운 아빠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제가 자식을 훈육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체벌을 하면서 화가 같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절대로 이제 아이를 때리면 안 되겠구나, 체벌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2년 반째 2년 반째 아이를 이제 체벌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엊그저께 밤에 큰아들이 둘째를 피가 나게 하는 걸 보고 제가 확 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아들을 또 이렇게 체벌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 놓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안 놓치고 붙잡고.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못한 이유를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몽골로
봉사대를 갔다 왔고, 또 연이어서 휴가도 갔다 왔고, 또 연이어서 캠포리를 했고,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저는 물론 그동안에 말씀도 전했고, 그동안에 침례도 줬고, 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번아웃 되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지쳐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이제 좀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려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불러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내 품성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길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순간 넘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예수님 다시 부르고 아들한테 그 순간 바로 때려놓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믿지 못하는 눈치예요. 제가 한번 넘어졌으니까 또. 앞으로 또 다시 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바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애가 곧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바친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우리는 그 완벽한 모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굴복시킨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해서 몽골 다르항의 우리 생활체육학과 10명의 학생들과 Chang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변화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2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9명이 침례 결심을 했고, 뭐 그런 것보다 사실은 근데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이 됐던 것은 우리 10명의 이제 생활체육학과 학생들 중에 신앙을 하는 친구는 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7명은 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당연히 뭐 그 중에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너네 가면은 무조건 술 담배 못해, 열흘 동안.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가. 그리고 뭐 주제도 변하니까 이참에 너희들 변화해봐. 그렇게 하면서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내용도 계속 변화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는 사실 조금 기대를 했어요. 혹시 침례를 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침례를 결심한 친구는 없었지만 금주 금연을 완전히 결심을 하고 이제 완전히 내 삶에서 좀 변화를 가져보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저는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 중독도 조금 벗어나 주길 바랬는데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은 정말 무서운 중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젊은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중독까지는 어떻게 못했지만 최소한 금주 금연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친구들입니다. 맨 이쪽에 있는 친구는 백준호 학생이죠. 우리 알고 있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열흘 동안 이렇게 변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내 굳어진 이 인격, 이 품성, 뭐 이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여러분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 그런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같이 손잡고 하늘나라에 가십시다.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